다 함께 찬양 드림으로 9월 첫째 날이면서도 화요일인 오늘 말씀 묵상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8월을 보내고 이제 세 달 9월을 시작하면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앞장서 나가실 때에 그 주님만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그 뜻대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8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74쪽 전후입니다. 에스겔 1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라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열리를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러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9월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축복만 아니라 은혜와 평강의 축복까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스겔 1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이 최종적으로 그렇게 멸망당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역만리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내용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8장부터 19장과 20장에 걸쳐서 함께 읽고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당시 포로로 끌려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투정을 부리고 또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런 속담이 유행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리다. 이 말은 조상들의 죄값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오렴을 당한다,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렇게까지 불공평하게 그렇게 대우하고 다루었다면서 또 한편으로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는 이전체,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것은 조상들의 때문이다, 조상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것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임 전가는 그리고 탓하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남 탓, 하나님 탓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타락한 인간이 보여온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무언가에게 심지어 주의 환경이나 상황에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불신앙을 저지르곤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또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심지어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회적인 것에 그렇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회개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가지 사례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의인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지지난 주일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의 중심에 놓고 그리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그리고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야말로 진정한 의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의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성적으로 타락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불의와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되 우리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인의 삶이라 말하면서 그런 의인은 반드시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의롭게 된 의인입니다. 따라서 이제 의인답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책임감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답게 이렇게 선을 행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믿음에 대한 핑계거리를 찾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렇게 의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때 우리 사회에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라는 그런 내용이 교회 안에서까지 그렇게 영향을 미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게에 저주한 것이 3, 4대까지 봉하게 되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런 내용에 사로잡혀서 많은 자들이 지난 부모님들 세대 그리고 조상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곤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게에 저주가 흐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가게의 저주는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사실을 말합니다. 부모 세대가 의인답게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전가됩니까? 아닙니다. 그 자식이 부모가 저려주던 그 죄 앞에서 회개하고 의인답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살려주시겠다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지난날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겠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이전에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삶의 어려움을 겪어왔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게에 흐르는 그 저주라고 말하는 것이 끊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게에 저주와 어려움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바른 신앙을 살아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장 끊어주시고 더 이상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자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나갑니다. 따라서 그 신앙에 대한 그런 책임도, 우리 신앙에 대한 그 책임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고 다시금 회개하며 돌이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된 삶을 살고자 작정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모 탓을 할 때도 있고 또 가정 탓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지난 날을 탓하기도 하고 환경과 상황을 탓할 때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우리가 의인된 삶을 살기만 하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게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역사의 소용돌이가 흘러가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만 하면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겠다 말씀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했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 가정 가문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난 날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하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염병만 아니라 어떠한 사고도 사건도 우리 성도들 침노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험한 광야 같은 이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베푸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